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이롭게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이 주일 아침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부통령이자 또 아브라함 링컨이 사망 이후에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미국의 17대 대통령 존슨은 사람을 채용할 때 남다른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쉬우며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와 시련 그리고 고난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고난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오늘의 고난은 오히려 내일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에 통증을 느끼지만 그것으로 인해 잠든 영혼이 눈을 뜨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난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율법학자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이후에 연이어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따라가겠니?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도 나를 따라갈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질문했던 율법학자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가 질문하기를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도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가 더 말을 좀 더 붙인다면 이랬겠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신을 쫓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 왈,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했던 제자 또한 그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죠. 율법학자나 다른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한 부분에 아무 대답이 없었던 유사한 질문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그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실 때에도 물론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와 다른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을 태운 배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최소한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바다와 함께 살았던 자들이었고 성인이 되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은 어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다와 상당히 친숙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또는 풍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남다른 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문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을 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 배와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선 이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아주 작거나 아니면 아주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탔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3명 이상은 그 배에 태울 수 있어야 되니 배가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주무실 정도였으니까 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이런데 배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물을 배우시고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면서 그 바닷물이 배를 덮치는데 예수님 금방 깨지 않겠습니까? 배가 작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니었고 아주 큰 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13명 이상이 넉넉하게 탈 수 있고 예수님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맞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재현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풍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풍랑을 맞는 제자들과 배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물론 그 풍랑의 수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큰 폭풍, 큰 대폭풍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폭풍이
일어나니까 바닷 물결이 배를 덮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바다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들, 최소한 4명의 제자들은 바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들이 다른 제자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아마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안심시켰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제자들이 일러주는 대로 민첩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 폭풍을 대처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제자들도 자신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정말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어요. 평생 고기 잡았던 어부들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이 폭풍은 남다른 폭풍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자신의 그 경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고난,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오면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어 고난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어리석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큰 대폭풍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적어도 그 고난이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는 비켜가야 하지 않을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요 도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큰 대폭풍, 심한 고생을 겪어야 하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엄청난 폭풍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큰 고난입니까? 아니면 작은 고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만사형통한다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여느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질문 잘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크고 작은 고난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고난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르냐?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받는 그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고난은 늘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내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그림자를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림자는 항상 내 뒤에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그냥 내 옆에 두고 내 뒤에 두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런데 그 고난을 없애려고, 그 그림자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눈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하면 그것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차례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 그 질병, 그 고난이 그에게는 오히려 교만하지 않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2번 다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흔히 이는 얼마나 몸에 질병이 많았냐면 그냥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종합병원이었어요. 그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물론 초창기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겠지요. 그런데 점점 그는 그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려 27살 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고전이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몇 판이 그것이 나왔지만은 그것을 교정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있기는 했지만은 거의 없었어요. 그 불후의 명작을 졌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풍랑 앞에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이 흔들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도 그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큰 폭풍을 만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죽음과 직결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니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느냐? 라고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여지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강하면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공포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 특히 3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그 길을 걸었다는 것.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또 산에서 도굴에서 동굴에서 요리하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견고한 믿음 때문에 큰 폭풍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든든한 믿음은 풍랑을 이겨낸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풍이 임하면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견고한 믿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풍랑이 와도 그 풍랑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는 거니까 그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데 주님이 그냥 가만 계시겠느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신뢰하는 마음 말이에요. 설령 그 주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영훈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보면 당신의 두 아들 동신이와 그리고 동인이를 잃게 됩니다. 그것도 친한 친구에 의해,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에 손 목사님의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의 순교자 한 사람 나오는 것도 영광인데 두 사람의 순교자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유학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것이지 당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 이런 풍랑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칼과 무기 앞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를 위하여 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인생의 큰 폭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 여러분 폭풍을 잔잔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27절 말씀해 보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그렇게 많은 분이신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해결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무슨 궤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왜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든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지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어느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잘 사는 것이란, 그분은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는 거라는 거예요. 잘 먹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대에 정말 잘 사는 이 국가에서 잘 못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잘 사는 사람이래. 잘 먹었으면 잘 배설할 수 있어야지 잘 사는 사람이. 셋째는 잘 자는 사람이.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주무시는 거, 잘 자는 자. 여러분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만 갖다 대면 그냥 코 골고 잔다. 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네 번째로는 잘 노는 사람이에요. 잘 즐기는 사람. 지금 현실에서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사람. 지금 놀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놀지를 못해. 집에 들어왔으면 그 집안에 들어와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집안까지 그냥 아예 회사 일을 끌고 와서 또 일을 해. 안타까운 거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 나의 직업 전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보적으로 일하는 것이지.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독보적인 존재.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1등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 편지, 그런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여느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나도 편협되고 너무나도 왜곡을 쓰고 너무나도 독선적인 겁니다.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 주면서 나가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가는 거예요?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철학일 뿐이죠. 여러분, 종교의 3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따르는 신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교에는 이 두 가지는 있어도 신이 없어요. 석가는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불자들도 신이 된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누가 신이 되었는지. 이건 철학에 불과해요.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수양하는 그런 종교이지 실질적으로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마호메트가 선지자라며요. 하나님께서는 마호메트를 보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마호메트를 보낸 적이 없어요. 거짓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흔히 말하는 다원주의 종교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개가 열심히 수양했는데 호랑이나 됐다. 사자가 됐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비둘기가 열심히 그냥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비둘기가 독수리가 된답니까? 개는 개예요. 비둘기는 비둘기예요. 인간이 수행한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신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걸 먹고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탄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겉으로 오랫동안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이 시간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와, 당신이 예수님을 믿다. 기적입니다, 기적. 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받는 자세가,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무서워하는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다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폭풍을, 그 고난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